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가나안 여인 하나가 나오지요. 이 여인은 주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과연 세상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몇 명이나 되겠느냐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 믿음의 사람들을 써 내려가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믿음의 사람들을 지금도 들어 쓰시지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요, 그 사람의 믿음의 깊이에 따라, 그 믿음의 양에 따라 나타납니다. 우리가 얼마 전 말씀을 통해서도 배웠지만 그 과부의 이야기에서도 믿음의 그 그릇을 얼마나 준비하냐에 따라 기름에 받는 양이 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재능이 있냐라기보다 그 사람이 믿음의 양에 따라, 분량에 따라 쓰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길이 열립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믿음만, 겨자씨만한 그 믿음만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요, 환경의 변화를 믿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죠. 환경은 변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주변은 바뀌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깨닫는 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여인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절망의 자리 가운데 있었던 여인입니다. 정말 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딸의 문제였습니다. 딸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 게네사렛 땅에 계시다가 이방의 땅으로 건너 오십니다. 오늘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주님께서 들어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거기가 바로 게네사렛 땅입니다.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서로 이렇게 이웃하고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이지요. 아합 시대 때에 보면 왕비 이세벨이 바로 이 시돈 지방 출신이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갔던 예수님께 한 여인이 나오지요.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어떤 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들도 쫓아내신다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소리치며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22절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왜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합니까?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여인과의 만남 이후에 예수님은 정말로 이 여인에게 큰 칭찬을 하시죠.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지만 이 첫 만남 가운데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그 믿음을 인정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행동했길래 그 첫 만남에서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들었을까?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노마의 백부장 이야기에서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믿음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은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받습니다. 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은 제자들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믿음의 칭찬을 받았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이 여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안타까운 상황이 하나 있었습니다. 가정에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이 한 명 있었죠. 이 딸이 아예 병을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예를 썼습니다. 우리 중에 누군가 자녀가 귀신이 들렸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 귀신 들린 그 상황을 낫게 하려고 그 없애보려고 얼마나 갖은 노력을 다해보겠습니까?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도 용하는 무당을 다 찾아가 볼 것입니다. 그렇죠? 다 찾아가 볼 거예요. 이것저것 이 여인도 다 해보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했지요. 근데 좋아지지가 않습니다.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 딸아이만 바라본다라면 가슴이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하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내게 이러한 시련이 찾아오는가? 왜 우리의 자녀의 가정 가운데 이러한 아픔이 찾아오는가? 하루하루 눈물만 쏟아질 상황이지요. 이러다가 딸이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딸도 그렇지만 이 부모의 상황도, 이 여인의 상황도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늘 눈물과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삶의 최우선순위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 귀신 들린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지요. 그러던 중 이 여인은 소문을 듣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어요? 예수님이 바로 이곳 가운데 오신다라는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이곳 가운데 오신다는 소문을 들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그래 누구밖에 없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귀신 들린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것저것 안 해본 건 없습니다. 안 찾아가본 사람이 없지요.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많은 병자도 고치시고, 예수님은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심지어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었다더라. 그러면 그 문제의 답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문제의 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자기가 예수님이 지금 이 지방에 오시는 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이 기회를 놓친다라면 자기와 딸아이에게는 영영 소망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희망이에요. 다른 것 다 해봤더니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희망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함 받으리라. 이 여인은 예수님께 희망을 가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 받는 비결이라는 걸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비결입니다. 뭐요? 예수만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로지 예수밖에 없다라는, 예수만이 정답이고 예수만이 희망이고 예수만이 소망이라는 그 예수만 붙잡을 수 있는 그 사람만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여기에 가도 해결받고 여기에 가도 해결받고 이쪽으로 가도 되고 저쪽으로 가도 된다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길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못 받습니다. 오로지 예수만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만이 희망이라 소망이라 생각하는 사람, 그 예수만 붙잡고 바라보는 사람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마음속에 돼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을까요? 아니지요. 절박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알았습니다.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 나아갑니다. 자기의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병들면 그 몸이 병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병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이 들었는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병이 들었다는 걸 아는 사람만이 그 병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해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골마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지 않으면 해결을 못 받는 거예요.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그 문제를 깨닫고 알아야만 그 죄의 문제도 해결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참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문둥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피부병이라고 또 말하죠.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나아만 장군은 아람 이 왕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으로부터 꽤 신임을 받는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아만 장군 역시 자신의 이 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참 많은 일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때 자신의 집 가운데 한 여종으로 들어왔던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많은 이적을 행하고 그 엘리사 선지자 앞에 나가면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 선지자를 나아만 장군이 찾아가지요. 근데 그 대접이 어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는 방 밖에서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종을 보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라라고 말합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엘리사의 행동에 괘씸했습니다. 괘씸했지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는 큰 지위를 가지고 있고 왕에게도 신임을 받고 있고 그 누구에게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 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그 종을 딸랑 보내서는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라라고 말합니다. 이 요단강보다 좋은 물도 훨씬 아람의 그 지역에도 많이 있습니다. 이 요단강에 몸을 7번 담그기 위해서 내가 여길 찾아왔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쳐다보지도 않는. 이렇게 대접하는 게 너무나도 못마땅했습니다. 분이 나고 화가 나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그와 함께 했던 종들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선지자가 당신에게 말하여서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하라고 하였다라면 그 일을 따르지 않았겠습니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 강에 몸을 7번 담그라는 이 말을, 몸을 깨끗이 하라는 이 말뿐이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당신이 지금 장관인 줄만 알지 당신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십니까?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앞에 찾아온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자기의 장관됨을 드러내기 위해 찾아왔어요? 이 문둥병이라는 병을 고침받게 찾아왔어요?
그러면 장관이라는 그건 모두 다 내려놓고 이 문둥병 하나만 보고 와서 엘리사 앞에 엎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관인 줄만 알지 자기가 문둥병자인 줄은 모른다라는 거죠. 선지자가 더 어려운 일을 시켰어도 그대로 했을 것인데 이 몸을 씻으라는 그 간단한 일조차 못마땅히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당신의 처지가 군대 장관이 아니라 당신의 처지가 지금 문둥병자임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엘리사에게 한 사람의 군대 장관이 아니라 한 사람의 문둥병자로 나온 것임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이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걸 바로 알지 못하면 해결 못 받는 거예요. 내 문제가 무엇이고 내 처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야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의 살이 내 가정에 이 여러 가지 골병이 썩어 들어가고 골마가고 있는데도 그것이 문둥병자라는 사실을 모르면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먼저 자신의 상황을 잘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이 여인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그게 뭐예요?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고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과 딸의 그 소망을 누구에게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두고. 예수님이라면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여인만 아니 이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나옵니다. 자신의 딸을 낳고자 하는 그 강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는 깨달았어요. 이 딸아이의 귀신 들린 그 문제, 세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알고 이제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소망이라는 희망이라는 그 해결책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간절함을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뜨거움이 있어야 돼요. 열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만을 만나면 회복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22절에 말하잖아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요? 주님, 당신만이 내 딸을 낫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말씀하셨고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채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해나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장애물은요, 바로 내 자존심이고 내 체면이에요. 내려놓지 못하는 것.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쩌면 은혜 받는데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여러분, 나의 자존심과 나의 체면을 내려놓지 않고는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의인을 부르러 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체면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문둥병을 해결안 받으려고 엘리사 앞에 나왔으면서도 이 군대 장관이라는 체면 치우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예수님 앞에 딸아이의 문제, 귀신 들린 딸아이의 문제를 해결안 받으러 나왔는데 그 예수님 앞에 자존심 세우고 체면 채우고 있었다면 그 문제를 해결안 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죠.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 다 내려놓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주세요. 불쌍히 여기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여요? 23절에 보면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안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심지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저 여자가 뒤에서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그 여인에게 한 말씀이라도 하셔서 그를 돌려보내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침묵하고 있었는지 심지어 옆에 있는 제자들이 채근할 정도였어요.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라고 말하죠. 그때야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도 여인은 또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나온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사랑하는 이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속은 지금 골마 터져가고 있는데, 그 앞에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고, 그 앞에 체면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딸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서 저렇게 지금 고통받고 있는데, 이런저런 누구를 찾아가 봐도 그 문제를 해결은 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만이 답이요, 예수님만이 소망이요, 예수님만이 희망이라고 나와왔는데, 그 예수님께서 굳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체면이 다 무슨 소용이에요? 자존심이 다 무슨 소용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내 문제를 해결만 받고 싶으십니까? 주님 앞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존심 다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체면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여인이 그 말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앞에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분통이 터질 때가 어찌 보면 무시받을 때입니다. 무시받을 때. 그렇지 않나요? 못 배웠다고 무시받고, 가진 것이 없다라고 무시받고, 집이 없다라고 무시받고, 몸이 불편해서 무시당하고. 무시받는 게 가장 분통이 터지고 가장 가슴 아플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때요? 이 여인은 참 예수님께 큰 무시를 받고 있어요.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녀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는데 예수님께 침묵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채근하니까 그때서야 나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아요. 이 말씀했을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너질 가슴이 이 여인에게는 없었어요.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딸아이의 병만 고칠 수 있다라면, 그 귀신만 쫓아낼 수 있다라면 무시고 뭐고 아무것도 필요 없었다는 거예요. 체면, 자존심 다 내려놨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걸 얻어먹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나의 모든 자존심, 체면 다 내려놓을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소망이며 주님만이 희망이라고, 주님만이 답이라고 주님만 붙잡고 매달릴 때에만,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만 그때야 은혜가 오는 거예요. 여기도 길이 있고 여기도 답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나아갈 때, 행동할 때는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처참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매달릴 때
그때에만 주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여인을 버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방인들을 버리시기 위해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받지 않다는 말씀을 또 하셨을까요? 아니죠. 그렇다면 아예 이방 지역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예수님께 들어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에서 유다로 올라갈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방인 취급해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가지도 않고 빙 돌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때요? 그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셔서 우물가의 여인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이방인을 배척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여인의 믿음을 보기 위해는 거예요. 너의 상태가 어떤지를 보고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이 여인은 주님 앞에 자신의 자존심이며 체면이며 다 내려놓았던 거예요. 따라이기 위해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짖는 그녀에게 예수님은 진정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버려두고 나를 따라올 수 있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보셨다는 정답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지금까지 하신 예수님의 행동의 모습이 뭐예요? 이 여인에게서 무엇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고자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큼을 보고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때로부터 그 딸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체면도 버렸고 자존심도 버렸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어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오직 주님만 붙잡았습니다. 그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자신과 함께 해 주시기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때야 주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진정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그 내려놓을 때 다시금 주님의 은혜를 움켜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면이며 자존심이며 물질이며 지식이며 자랑이며 권위며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신의 상황을 깨닫고 간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예수님만을 붙잡는 성도만이 주님의 은혜를, 그 구원의 역사를 받을 수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워야 담을 수 있고 내려놓아야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과 체면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붙잡으시고 주님만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시면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